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거룩한 안식을 또 성도 여러분들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김진선 집사님 또 시모상을 당하셨는데 또 무사히 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왕을 만나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을까요? 천사들이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이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그 골프계 황제였던 타이거 우즈가 지난 2004년에 우리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MBC에서 주최를 했는데요. 이 골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타이거 우즈가 미국에서 초특급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가 한국에 3일 동안 딱 머물렀는데요. 그때 한국의 모든 방송, 모든 신문, 또 그가 묵고 있는 호텔, 또 그가 먹는 음식, 주방장을 취재하고 뭐 하던 골프채를 휘두르는 장면 등 모든 타이거 우즈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 TV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가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개인 경호원들과 또 국내 경찰의 엄중한 이 경호를 받았고요. 볼보 자동차와 최고급 리무진을 탔고요. 제주 호텔 롯데에서는 하루 숙박비가 그 당시에 2004년대 숙박비가 하루 숙박비가 580만 원이나 되는 9평짜리 호텔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3일 동안 딱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가 하면 18억을 받았습니다. 3일 받았는데 그 금액도 원래는 그보다 훨씬 많은데 일본을 방문하는 조건을 통해서 한국에 잠시 3일 동안 오는 조건에서 깎고 해고 18억에 이렇게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이렇게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처럼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대접을 받습니까? 예, 스타는 스타대로 또 인기 가수는 인기 가수로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사람들의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구를 방문한 우리 예수님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셨지만 왕의 대접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 당신이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말씀에는 비우심과 낮추심의 두 가지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보좌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한자로 뭐라 그래요? 하야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뭐라 하는가 하면 하야라고 합니다. 하야,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뭐 하셨어요? 하야하셨다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말구이까지 주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하필이면 왜 그런 비참한 곳에서 탄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왕이지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냄새나고 더러운 마국간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지구를 방문하신 왕이신 예수님, 그냥 잠깐 들렀다 가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몇 년 동안요? 33년 동안 지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며 호흡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엄청난 계획을 갖고 오신 그러한 겸손의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지구에 오시기 40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방문 계획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수행원들을 미리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수행원들이 누굴까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왕들은 주님이 지구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보낸 뭐예요? 수행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왕을 만난 사람보다 만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만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만나기 위해 우리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을 우리가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왕을 기다리지 말고 목자들이 원하는 왕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유대인들은 시작. 유대인들은 1000여 년간 구주의 오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이 사건에 그들의 가장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대의 소망에는 유대인들이 1000년간 구주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에 뭐예요? 그들의 가장 빛나는 소망을 두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뭐라고 해놨는가 또 읽을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노래와 예언 가운데 성전 의식과 가정 기도 가운데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을 읽다가 몇 장 안 넘기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분의 이름을 노래와 예언 가운데 성전 의식과 가정 기도 가운데 온통 무슨 얘기예요? 어린 양. 다시요,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를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알아보지 못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유대인들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구주의 오심을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나는 일에 실패했을까요? 그들은 그 까닭은요, 그들이 원하는 왕을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욕심을 채워줄, 그들의 이기심을 만족시켜줄,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을 기다렸지 죄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굶주림을 해결해 줄 왕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 구약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신약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기간이 얼마 걸렸는가 하면 성경학자들은 약 400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400년의 기간 동안은 공백 기간인데요, 신구약 중간 시대인데요, 이때는 이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때는 예수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400년의 공백 기간을 침묵 시대, 암흑 시대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인가 하면요, 그때 바벨론을 지나고 바벨론 말기를 지나고 여러분 잘 아시는
헬라 로마를 지났고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불안했고요. 왕이 없으니까. 나라에 선지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파 뭡니까? 사두개파가 그래서 생겼습니다. 서로 싸움박질하고 서로 왕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래 진짜 글자 그대로 그 400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암흑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왕이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역사라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무시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 성공한 베들레헴의 목자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천히 여기는 직업이 뭔가 하면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요셉의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난 갔을 적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 직업이 뭐냐 뭐라 그래요? 목자라고. 왜 일부러 왜 그랬어요? 왠가 하면 애굽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목자들이거든요. 왠가 하면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 유대인들하고 관계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 일부러 목자라고 얘기를 해서 고센 땅에 머물렀잖아요. 이만큼 이 목자라는 것은 뭡니까? 가장 비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성공한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유대인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왕이 오셔서 왕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왕의 뜻대로 통치하기를 이 목자들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왕으로 오시는 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제일 천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네들은 뭐냐? 그 빈 마음에 뭐만 기다렸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세상에 그런 위로를 줄 수 없는 그런 빈 공간에 무엇을 기다렸어요? 오직 초림하시는 예수님만 기다리고 명상하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분이 사람들이 기대와는 달리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그 어린 아기를 왕으로 인정하고 이 목자들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비천하고 냄새나는 구유와 가난함과 초라함이 이 목자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앞에 꿇어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 만주여주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같은 정신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말고요, 나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을 뵙는 데 성공한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다시 오시는 왕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오늘날도 시작. 오늘날도 역시 그러하다.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온 하늘의 주의가 집중되어 있는 사건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 사람은 역사상의 그리스도는 인정하면서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서는 돌아선다. 18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자아희생과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분명히 시대의 소망은 얘기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온 하늘의 주의가 집중되어 있는 사건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 오늘날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 쪽에 매달리는 것보다, 너무 우리가 세상 일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자주자주 뭘 해요? 하늘을 쳐다보고.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막 마치면서 저녁을 먹기 전에 내 방에서 창문을 딱 내다보니까 샛별이 딱 내 앞에 빛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샛별이 지금 뜹니까? 그게 샛별입니까? 아주 반짝반짝 빛나던데, 그 별이.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별이 빛나고 이랬어.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굴 해야 돼요? 세상 일보다는 우리가 하늘의 일들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몬과 안나처럼 왕을 만나기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를 방문한 왕이신 예수님은 탄생 40일 후에 봉헌식을 드리기 위해서 부모님의 품에 안겨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제사장에 드렸고, 제사장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봉헌식을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가까이에서 우주의 왕을 대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대한 정도가 아니라 이 제사장은 뭐 했어요?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그 제사장은 예수님을 안고 있으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바치는 일은 얼마나 중대한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제사장은 그 휘장을 꿰뚫어 보지 못하였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이거는 이것도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인데요. 그는 그 너머에 있는 신비를 깨닫지 못하였다. 제사장은 아기를 그의 팔에 안고 제단 앞에서 그 아기를 쳐든 다음 아기를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장자의 명부에 예수라는 이름을 기입하였다. 그는 자기 팔에 안긴 이 아기가 바로 하늘의 주제시요 영광의 왕이신 줄을 생각지 못했다라고 우리 시대의 소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다. 왕을 품에 안고도 그 아기가 왕일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는 그 제사장. 그 제사장이 장로가 될 수 있고요. 오늘날의 그 제사장이 그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성전 안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는 제사장의 팔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보고 단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라는 것을 이 시므온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리브 앤드 헤럴드인데요. 평생에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가 가진 하나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뵙는 것이었다. 그의 생애의 순결성은 그가 받은 빛과 일치하였다. 아무런 힘이 없는 갓난아기가 주의 기름 부은 자,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시로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얼굴은 그는 누구예요? 시몬. 얼굴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누가 왔는가 하면 선지자 안나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나는 아기 예수를 본 순간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품에 안고도 만나지 못한 왕을 시몬과 안나는 한순간에 보고 알았으며 만났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가 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왕을 만나기 위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 오시는 왕을 뵙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이 사람은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참 이 시몬은 이 성경에 보면 시몬에 대한 직급도 안 나와요. 그냥 평민, 평신도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임해요?
성령은 목회자들에게 임하나요? 성령은 장로들에게만 임하나요? 성령은 직분받은 집사들에게만 임하나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2장 25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뭐가 그 위에 계시더라고요? 성령이. 아무 직분도 없는 시므온이 성령이 그 위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된 지 84년이라고 그러는데 개역 성경에는 84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마다 이 안나의 나이가 좀 이렇게 어떤 분은 어떤 학자들은 100세가 넘었다고 어떤 분들은 나이가 84세라 얘기하는데 뭐 좋아요. 84세든 100세든 뭐 105세든 좋아요. 이제 과부된 지가 84년인데 뭐예요? 남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SD의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안나의 직급이 뭔가 하면 안나가 왜 거기서 예수님을 봤을까? 우리 제가 이 예언의 우리 주석을 찾아보니까 안나가 이 성전 안에서 허드렛 일을 도와주고 그랬더라고요. 허드렛 일을 도와주면서 또 여자들이 들어오면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자들에게 여인들이 성전을 찾아오는 여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면 시므온 이 안나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틈틈이 뭐예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잖아요. 틈틈이 공부를 하면서 뭘 공부했을까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 안나가 그렇게 깊이 공부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인생의 공통점은요, 왕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고요, 왕을 만나기 위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왕을 만나기 위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시므온과 안나는 왕을 알아볼 수 있었고 왕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왕을 만났을 때 두 사람의 인생은 절정에 이르렀고 삶의 목적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힘들고 고단했지만 고단하죠. 사람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더구나 과부였는데. 약속에 신실하던 하나님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뭐 했다고요? 진정한 신앙의 삶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확실한 결과를 기대하는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라고 이 시므온은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여 나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주여 나는 이제 눈을 감아도 행복합니다. 이 시대 공동 번역을 그렇게 번역을 해요. 시므온이 뭐예요? 평생을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시아를 하늘의 왕을 보려고 했는데 보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제 나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소원을 풀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밤에 죽어도 뭐예요? 죽어도 왕을 뵙기 때문에 뭐예요? 하늘나라 갈 수 있다. 낙원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으로 이 시므온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quiet time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소리 없는 시간이라는 이 뜻입니다. quiet time이라는 게. 제가 참 좋아하는 이 문구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죠. 교회도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은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만 뭐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성도, 예수님 보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지만 정작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은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많지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특별한 은혜를 받는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일부러 여기는 안 하는데요.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재림 성도라면 정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이 생에 제일 제가 하나님께 제가 항상 감사한 게 뭔가 하면, 저 무식한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단에 세우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자다가도 감사. 여러분, 말씀을 교과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 넘치는 그 은혜는, 그 축복은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보화 창고에서 보물을 하나씩 꺼내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저는 교과 공부를 하면서 그런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재림 성도들은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 알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저는 이 재림교회에 옛날에 내가 처음 교회 믿을 때는 우리 집사람하고, 난 장로교회 간다고 막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싸우고 그랬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래도 제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기별들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영적 금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해요? 재림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라 그랬어요? 다 하늘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무한 사람만 간다고요? 주의 뜻대로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러기도 우리가 하늘에 가서 3번 놀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뭐예요? 저 장로 목사가 와야 될 분이 안 오고, 저건 안 올 사람이, 저 사람이 하늘에 와 있고, 또 누가 와 있어요? 내가 와 있고. 우리 하늘에 3번 놀란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고대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재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하루는요,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고 왕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하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달은요, 왕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한 달이어야 하고요, 우리의 1년은 왕을 기다리는 한 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왕을 기다리고 왕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일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뭐 해야 된다고 봐요?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왕을 기다리고 왕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재림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문막 성도 여러분,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 왕을 만나기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천에 가면 제 초등학교 동창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동창들. 그리고 제가 저기 80년대 제가 이 쌍용을 떠날 때 저는 이 모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때도 그 끼가 있어갖고 제가 모임을 좀 만들었어요. 그리고 10명이 우리 친구들 만들어갖고 제가 초대 회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내가 이 쌍용을 떠났는데 지금도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만났더니 그 친구들이 40몇 년 됐다나, 그게. 그래서 날 보고 자꾸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가 안 갑니다. 왜 안 가겠어요? 시간은 뭐, 그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여러분,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
왕을 만나기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우리는 다시 오시는 왕,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설레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다녔어요? 여러분, 왜 이 허구한 날, 이런 그 많은 날 중에 시간을 쪼개가면서 이거 합니까? 우리 집사람이 몇 달 전에, 지난달에 저기 위생촌이라는 데 거기 취업을 했거든요. 취업을 했는데, 이제 금요일, 토요일 시기라고 이제 이렇게 정식 직원이 됐는데, 딱 잘렸어요. 그 주인이 장로교인인데, 우리 사람을 좋게 봐고 취업을 했는데, 5일 만에 딱 잘렸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람들이, 여인들이 일하는 분들 한 10대 명 되는데, 거의 다 장로교인들이. 여러분, 세상 살기가 쉬워요? 우리 사람은 아무 죄도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반발하는가 하면, 우리는 뭐 주말에 쉴지 뭐라 안 쉬냐 이러면서 평일에 쉰다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말 저변에는 제가 딱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너 안식교인이지? 딱 그게 들어갔다. 딱 배척하는 것들가 보이더라. 여러분, 지금은 이제 다른 곳에 취업을 했지만, 여러분, 이 세상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삶이, 우리가 정말 쉽지만 않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설레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을 만나기 위해 매일매일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동방 박사들처럼 가장 귀한 것을 왕을 위해 준비해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요, 페르시아에서 왔거든요. 지금 말하면 이란 쪽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까지 거리가 얼마인가 하면 815km입니다. 815km. 그런데 여러분, 서울에서 거리면 여기 서울에서 모스크바까지가 900km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동방 박사들이 그냥 왔겠어요? 의지할 것은 낙타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 재림 성도에게만 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천주교인들에게도 있고 장로교인들에게도 있고 뭐가 있다? 이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뭔가 하면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이죠. 주의 오심을 연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면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네들이 보면 뭘 따라와요? 별을 따라와요. 여러분, 별들도 누가 받는가 하면 아까 말했던 베들레헴의 목자들도 별을 따라왔어요. 여러분, 별은 언제나 뜨잖아요. 뜨고 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은 보지를 못했을까요?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별을 보지 못했고, 이렇게 볼품 없는 베들레헴의 목자들, 또 이 동방의 이 페르시아의 동방 박사들이 별을 인식했을까요? 그네들이 비록 이방이지만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에서 부돌까지 이 모압 왕이, 요거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815km인데, 여러분, 그것을 낙타를 타고 저는 몇 달을 와야 안 되겠나? 한 달만 올까요? 800km를? 그래야 될 때 여러분,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가장 먼저 왕을 경배한 사람들도 누구라고요? 동방 박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예물을 바친 첫 번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별된 예물, 준비된 예물을 왕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헤롯 대왕이 3살 이하 다 죽이라고 했을 적에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피난을 갔어요.
저 이집트 가보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피난 교회가 있더라고요. 피난 교회. 예수님이 피난한 곳. 여러분, 그 동방 박사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자기 자비를 들여갖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귀한 예물과 선물을 드려서 그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이 요긴하게 이게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라면, 차분한 그분이 왕으로 오심을 기다린다면 동방 박사들처럼 가장 귀한 것을 왕을 위해 준비하고 우리는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재능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열매를 우리는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예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들이 다 달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재능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재능을 갖다가 뭘 위했어요? 나와 내 가족들만 위했습니다.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기심 없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예수님께 헌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재능들,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고 난 나머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최고, 첫 열매를 왕께 그분에 드림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